오늘은 성경 개관 설교 51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살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일제에서 벗어나 자유대한의 국민으로 목 놓아 그 기쁨을 외치는 그날을 기념한 날이었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고 무고한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과거의 성찰 없이 새로운 미래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삶 또한 주의 깊게 살핌으로 앞으로 새로운 삶을 빛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 신앙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겪는 상황은 과거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어떤 외부의 힘이 가해져서라기보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추구하여 쌓아왔던 그 한국 기독교의 흔적이 우리의 삶의 지금의 상황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신앙생활에, 신앙 가운데 중심으로 삼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질문은 화두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골로새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삶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새 생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답게 생명의 빛을 나타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봅시다. 골로새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빌립보서와도 같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으로 추측되는 그런 곳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의 가장 큰 특징은 골로새 교회가 바울 사도가 직접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7절을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노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 출신인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여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성도들을 주의 백성으로 인도한 것이죠. 그가 언제 어디서 복음을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에 보면 이 빨간 동그라미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파란 동그라미가 골로새입니다. 이 에베소와 이 골로새는 저 계곡에 따라 난 도로로 약 19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 흰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13절에 보면 라오디게와 히에라폴리스의 교회에도 에바브라가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3절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학자들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서 에베소에 방문하였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 지역에 있는 마을, 다시 말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와 같은 도시들에도 말씀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한 것 통로일 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은 생명의 빛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것, 그리하여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감추어졌다는 것은 숨겨져 보통은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죠. 이것은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생명의 빛, 이 생명이 감추어진 것인데 특별하게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들에게만 알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복음에는 비밀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는 것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믿음을 허락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허락되었다, 한정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택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에게 한정된 이유, 이것은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때문입니다. 감추어졌기에 힘써 찾고 귀하게 여기는 그 특별함이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복음이기에 그것을 발견하였다면 더욱 그것을 사모하고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무엇이라고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장사가 열심히 장사꾼이 찾고자 했던 귀한 진주다 라고 복음의 특별함을 말씀합니다. 귀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 참으로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았으면 힘을 다해 그것을 얻기 위하여
갖기 위하여 그 마음을 그곳에 쏟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이 새 생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 통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른 무엇인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 새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미 많은 이단의 무리가 침투하여 이에 따라 교회 내에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경계하며 이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던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사로잡다라는 것은 전리품처럼 약탈해 통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철학과 얄팍한 거짓말로 얼마든지 이단들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것이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세상의 초등학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포로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통로,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인가로 이 사실을, 이 생명의 근원을 대치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 그 순전한 믿음으로 그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에게 허락된 새 생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새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새 생명을 얻은 새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신분이 이제 죄의 종, 옛된 죄의 모습 가운데 굴복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한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반대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들이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슈퍼맨,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결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 잘못이 전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사람도 예수 믿은 후에도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에 대한 반응, 이제 죽은 자, 죄에 대해선 죽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변화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종종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신 그런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TV에서 보는 스포츠인도 좀 있습니다. 이들은 예전에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경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된 후에는 이들이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경기합니다. 이들이 비록 이 한국말이나 한국 문화에 아직 서툰 면이 있을지라도 이들은 이제 한국인으로서 삶을, 자신의 재능을 열심히 발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적이,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아직까지 나는 옛나라와 그 삶,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아직까지 나의 모국, 내가 태어난 그곳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여 한국말과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 대충하고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었지만 한국 승리를 위해서 대충 경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에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 옷, 예수님 알기 전에 옛 삶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삶을, 새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님 믿는 자의 옷,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였다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생각하고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제 죄의 탐욕, 그 쾌락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주장하기를 더욱 힘써 살아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받을만 하십니까? 목사님, 이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옛 모습,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삶이 참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좌절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사람도 완전한 그리스도인, 슈퍼 성도가 될 수 없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때는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입니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부활체로 거듭날 때입니다. 주님 나라에 영원토록 우리가 거할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옛 모습을 벗어버리기에 힘쓰며 새 사람을 잊기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김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포기하실까봐, 좌절하실까봐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를 따릅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새 생명을 누리는 삶, 그리스도에 닮는 삶, 하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심으로 새 생명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삶 가운데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새 생명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새 생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받은 새 생명은 우리만이 아니라 그 생명력을 주변에까지 널리 퍼지는 그 통로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은 그 새 생명의 두 번째 의미,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그 생명력을 전파함에 그 생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새 사람으로서 민족과 신분, 혈통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구주가 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죠. 이 당시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성별에 따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였습니다. 삶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문화의 벽, 혈통의 벽, 민족의 벽, 언어의 벽이 놓여 있었죠. 바울 사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그러한 예수쟁이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에 그는 힘썼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새 생명을 얻은 바울 사도, 지금은 이방인이 대부분인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고난을 받기까지 수고와 육체를 채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자, 골로새 1장 15절에서 그의 헌신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바울의 관심사는 혈통, 민족,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이 자기에 있듯이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자신의 이 매임도 아낌없이 헌신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에바브라와 여러 제자의 증언으로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중심에 그리스도, 또한 이들에게도 그 중심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리스도 가운데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여기서 완전함이란
성숙함의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까지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힘써 가르치며 그렇게 살고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두 가지 의미 속에서 공통된 것은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지속하여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주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을 누리고 전하기에 힘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생활했기에, 내가 목사이기에, 내가 장로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직분을 얻었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써 그리스도를 알 뿐이고 각 사람에게 권하여 각 사람에게 가르쳐 우리의 새 생명 얻은 삶을 더욱 온전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이 각 사람 가운데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같은 직장의 동료들, 나를 고용했던 고용인들까지도 우리가 이 새 생명을 품은 자답게 그 새 생명의 은혜를, 영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유명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관심사로 그들을 차별하였고 벽을 두었고 또한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다할 뿐이죠.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새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주변 영혼에 대한 관심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주께서 주신 새 생명을 깨닫고 돌아와 일평생 주께 바친 인물, 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람입니다. 그는 1788년 팔슨 저드슨 목사의 아들로 미국 보스턴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영특한 그는 자라 지금의 브라운 대학, 명문대학이죠. 그 전신인 로데 아일랜드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신론자란 것은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이 신은 인격도 없고 우리의 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신론자입니다. 이 이신론자인 제이콥 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도니람은 그와 얘기하면서 부모가 전한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이 이신론에 푹 빠진 이 아도니람은 졸업 후 고향에 돌아와 그 배운 지식으로 학교를 세우고 부모님과 한동안 같이 삽니다. 그러나 언제 부모님과 강렬한 논쟁 후에 더 이상 기독교의 신앙을 부모에게 강요하지 말 것을 선언 후 고향을 떠나 뉴욕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뉴욕에서 그는 원하던 극단의 생활을 이끌어갑니다. 배우를 모집하고 또한 공연을 다니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여관을 전전하며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을 보내기 위하여 어떤 허름한 여관에 그는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원인지라 어느 죽어가는 환자의 옆방을 얻게 되었고 간신히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뜻 잠결에 의사가 옆방을 들락거리며 환자의 신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아도니람은 일어나 그 신음소리 뒤에 있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님이 들려준 여러 말씀과 신앙의 교훈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제이콥 임스와 시답지 않은 그 사상 토론이 얼마나 이 생명과 죽음을 오가는 이 시점에 의미가 있었는지 되새기며 겨우겨우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짐을 정리하고 말에 오른 아도니람은 마치 밖에 나온 여관 주인에게 간밤의 옆방에 있는 환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별 대수롭지 않게 그가 간밤에 죽었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도니람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호기심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의외로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쉽게 그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예, 알죠. 그 젊은이는 대학도 나온 유망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제이콥 임스입니다. 이 말에 아도니람은 놀라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제이콥 임스에 대해서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와 대학에서 나눈 대화, 그리고 여관방에서 신음들, 아무런 슬퍼하지 않는 그의 죽음. 아도니람은 고뇌하였고 부모님이 들려준 말씀을 다시 성경에서 찾아보며 그 신앙을, 잃어버린 새 생명을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회개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믿음을 다시 세웠을 때 그는 남은 일생을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미국에서 외국으로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가 된 것이죠. 그는 미얀마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미얀마 땅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그 난해한 언어를 배우는데도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겨우겨우 언어를 배운 후 한 사람을 전도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장차 6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년 동안 옥에 갇히고 37년 동안 미얀마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도니람 저스틴 이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았음을 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새 생명,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치관 가운데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주인의 자리 가운데 내려놓아 우리의 삶의 격가지에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생명이 누구에게서 나왔고 나를 어떻게 변하셨는지를 다시 말씀을 통하여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생명의 그 기쁨, 그 영광을 누리게 되며 그 생명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와 계십니다. 주께서 이미 그 놀라운 부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죄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 생명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새 생명, 그 아름다운 빛을 주변에 전하여 우리가 느꼈던 그 기쁨 함께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 생명의 숨결을 주변에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